네, 오늘은 창세기 4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43장에서는 야곱이 마침내 베냐민을 동행해서 그 10아들들과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양식을 구해 오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가족들이 양식이 없어서 죽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몰려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11 형제들을 환대하고 자기 집에 맞아들여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 형제들은 그들이 요셉의 집에 초청을 받게 될 때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잡혀서 요셉의 집에서 노예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을 했지만 그런 것은 기후에 지나지 않았고 그들이 환대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 그들의 서열대로 요셉이 앉히는 것을 보고 대단히 많이 놀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 장면에서 43장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44장을 읽어볼 터인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4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요셉이 그 앞전에 그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처럼 그들이 사러 왔던 그 돈을 다시 그 자루에 집어넣어서 전과 같이 돈을 돌려보내고 특히 이번에는 자기가 마시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아귀에 넣어가지고 자루 입구 쪽에 넣어가지고 함께 돈과 같이 넣어 놓으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말에 그 청지기는 순종했습니다. 그럼 아침이 밝아서 그들이 이제 떠나야 될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제 그 형제들이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이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고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가서 그들이 은잔을 가지고 훔쳐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악하다. 그 주인의 은잔을 훔쳐가는 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제 대답합니다.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그런 일이 결단코 아니니이다. 이런 결단코 하지 않았다고 잡아떼게 되죠.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청지기가 요셉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지 이 요셉의 순진한 형제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했죠.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또 그 자루 속에는 돈도 들어있었고 또 은잔도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누명을 덮었을 그런 판이었죠. 우리가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자기들이 훔쳐갔을 거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 돈도 자기들이 가져와서 정직하게 돌려줬는데 또 어떻게 지금에서 또 그 집에 좋은 물건, 은금을 도둑질하여 왔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 여기서 찾아보시고
누구에게서든 발견되면 그는 죽음으로 답할 것이고 우리는 전체로 다 속인 죄로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참 이 말이 자기는 참 확신을 하고 그 무리에 은잔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했는 말이지만 사실 이 말이 틀리게 되는 거짓말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다짐이 됩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게 참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형제들은 누구에게든지 그 은잔이 발견되면 그가 죽고 모두 다가 노예가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청지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더 그 처벌의 수준을 낮춰서 훔쳐간 그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이 그냥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근데 이게 하나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서 형제들이 발견되는 베냐민을 놔두고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갈 것이냐 발견이 되겠죠.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겠지만 다시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서 곤욕을 치를 것이냐 아니면 베냐민만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냐에 대한 지금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셉이 의도하는 이 형제들의 생각이 어떠냐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궁지에 몰렸을 때 형제들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베냐민을 버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어떤 뭔가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요셉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책임만 지면 되고 너희는 죄가 없으니까 가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처벌의 수위를 낮춰서 말을 하지만 이것이 시험입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 자루를 내려놓고 자루를 풀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돈이 들어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은잔이 누구에게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결국 발견이 됩니다. 나이 많은 순서로부터 루벤으로부터 쭉 이렇게 풀어봤는데 괜찮다가 발견되지 않다가 나중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들이 무척 놀랐겠죠.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너무나 슬퍼서 그들이 하는 관습대로 옷을 찢고 돌아오게 됩니다. 어이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들이 내뱉은 말도 있고 그들이 베냐민이 실제로 그 은잔을 훔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근데 베냐민에게 어떤 책임을 돌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모든 형제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뱉은 말도 있기 때문에. 유다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자, 요셉은 멀리 가기 전에 청지기에게 시켜서 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한 명만 데리고 오라고 했지만 다 올 줄 알았죠. 다 오느냐 아니면 한 명만 오느냐 이것이 요셉의 관심사였는데 아마 다 온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아마 요셉은 그 당시 사회에서 제사장 계급처럼 그렇게 나타났을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도 보면 제사장의 딸이었고 제사장의
사위였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비춰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고, 그 은잔으로 점을 치는, 내가 그것을 점을 잘 치는 사람인 줄 너희는 몰랐느냐, 이렇게 둘러대면서 그들에게 죄목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죠. 그 당시에는 이집트에서는 은잔이나 금잔에다가 물이나 기름 이런 것을 집어넣고, 아니면 거기에 또 어떤 물체를 집어넣고 그것의 변화를 관찰해서 점을 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뭐 카드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어떤 기물을 이용하거나 해서 점을 치는 그런 방법이 있듯이 과거 그 시대에도 그런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은잔이나 금잔에 뭔가를 담아두고 그 변화를 관찰해서 점을 치는 방법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잔을 훔쳐갔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그 형제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유다가 나서서 말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다는 나중에 이 야곱의 장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이 야곱 가문의 대를 이어서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솔로몬이 나오게 되고 해서 이 왕권을 유다의 지파가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도 보면 유다의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나오게 되죠.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을 통해 또 이렇게 아들들이 나오게 되는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중간에 끼어서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의 어떤 이야기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저자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모세라고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신앙이 가장 오래된 그런 해석 방법이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그 후대에 여러 사람들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기록을 보면은 유다가 유독 많이 나서서 유다를 부각시키는 그런 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런데 이 유다가 그 후대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 시대 때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굳이 유다를 이렇게 모세가 기록했다면 강조해서 유다의 어떤 계보나 유다의 어떤 이 행적들을 부각시켜서 유다를 띄워주는 그런 기록을 많이 남기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썼다기보다는 후대에 기록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심정을 일으키는 그런 기록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다 또는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기록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증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근거들을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유다가 나서서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죽인 것에 대해서, 죽인 것은 아니지만 요셉을 팔아 넘긴 것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진술하면서 그것을 다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회개하는 듯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들이
그 요셉에게 지은 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자기들이 지은 죄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자기들이 모두 다 노예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진술을 유다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어떻게 보면은 요셉에게 이제 마음을 열게 하고, 요셉이 자기가 그 형제들의 동생이다 하는 것을 말하게 된, 직접적인 결단하게 된 직접적인 어떤 그런 모티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이 이르되, 자,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자, 요셉은 모든 자들이 노예로 남지 않아도 된다. 잔이 발견된 한 사람만 남으면 된다라고 해서 그 처벌을 완화시켜서 그 형제들이 떠나가도 되도록 시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다가 계속 유독 나서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에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알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네, 자기가 말을 좀 할 텐데 들어봐 달라고 하죠. 네, 좀 오해를 하지 말고 들어봐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였나이다 하였더니, 네, 전에 물을 때에 그 아버지가 나이든 아버지가 있는데, 그 나이든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100세가 넘어서 얻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그 형은 죽어버렸고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하나 남긴 그런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여 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리라 하시기로 데리고 오라고 했죠. 자,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네, 그 아버지에게 베냐민이라는 막내가 그렇게 중요한 자이지만 또 그 요셉이 이 총리가 데려오라고 그렇게 또 그렇게 또 강권하시니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요셉에게, 그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요셉이 한 말 그대로 다 아뢰고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자,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갈 수 있는데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리러 오라고 했는데 데리고 가지 못하면은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자, 그의 아버지가 말하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두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는 밖으로 나가서 죽은 것처럼 되어서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피 묻은 그의 옷을 보고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그 주인공은 지금 앞에 살아 있는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자기가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니까 요셉은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네, 만약에 이 베냐민에게조차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는 흰머리로 슬퍼하면서 수월로 내려가는 그런 늙은 비참한 그런 늙은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탄했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자, 이렇게 베냐민과 그 아버지 야곱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아버지로부터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 우리가 아버지에게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을 것 같으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거죠.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자, 자기가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할 때 내가 아이를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데려왔다는 거죠. 만약에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그 죄를 제가 다 집어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이제 주의 종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 종 유다 자기 자신이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주십시오. 자기가 종이 될 테니까 총리가 얘기하시는 대로 한 사람만 책임을 지라 하니까 그 아이에게 책임을 지우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 자기를 대신해서 남겨서 종으로 삼고 그 형제들은 다 돌려보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길게 언급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에 있어서 그 한 장 한 장이 넘어갈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의 일들이 함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 같은 경우에는 3장에 걸쳐서 그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그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가 몇 장에 걸쳐서 이렇게 내용이 사실 깊이도 없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왜 기록이 되었을까? 여러분들 지금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많은 고민을 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렇지 이렇게 읽으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보시고 상상을 발휘해 보시고 또 의문을 가지시고 또 그 의문대로 또 공부해 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성경을 공부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이 왜 필요하고 굳이 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생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연합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지파들 사이에서 훌륭한 유대관계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야곱의 네 아내, 물론 2명의 아내와 정식 아내와 2 첩이 있어서 각각 소생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에서 보다시피 서로 그 어머니가 다름으로 해서,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야곱이 라헬의 아내만 사랑하고 또 이렇게 물론 다 모든 아내를 사랑했겠지만 더더욱 라헬만 라헬의 또 소생 2명 요셉과 베냐민
서로만 이렇게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왔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부 다처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처제의 어떤 그 구체적인 실상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이 12명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부모가 한 여인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태에서 나온 그 아들들 더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이런 이제 문화적인 이 상황을 우리가 접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또 요셉이 이 이집트로 팔려오게 되고 그런 이제 형제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 이집트에서 내려와서 총리가 되게 되고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로 묶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 12명의 형제들이 서로 증오하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싸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과거의 어떤 죄들, 요셉을 팔기도 했던 그런 죄들까지도 그들이 요셉가 용서하고 다 그 사랑의 어떤 그런 끈으로서 이렇게 묶게 됨으로써 그 12지파의 그 형제들이 단합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로 여기서는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로 형제들이 화해하고 요셉이 용서하는 그런 지금 사건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이스라엘 고대 역사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해 가기 위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45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화해의 이 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45장에서는 화해하고 형제들이 서로 용서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